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무와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올 한 해도 샘물 성도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샘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교회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샘물이 모여 예배할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수고로운 삶으로 사랑하신 예수님, 주님의 성육신의 사랑을 우리도 힘써 실천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목장이 입술로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고 입술로 선포한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목장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아멘. 주의 백성을 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형통한 길에서는 찬양하고 혹 찾아오는 난관 앞에서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부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믿음을 실천함에 어려움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2024년에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탁월하신 제사장입니다. 탁월하신 제사장,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탁월함을 보게 하는 본문입니다. 특히 오늘도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탁월함을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 주시는 진실, 구약의 제사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 구약의 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지요. 황소의 피, 염소의 피로 드리는 제사,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던 제사. 분명 이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가 가진 진실, 기능은, 역할은 무엇인가?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볼 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약의 제사가 가진 진실, 역할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역할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 구약의 제사는 실제 죄를 씻어내거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하고 뭘 하는 것입니까?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구약 제사의 역할이기도 하고 특징이지요. 죄가 있는 사람에게 제사를 통해 은혜로 죄 용서를 선포하고 허락하시지만 결국 그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은 해마다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고, 또 날마다 매일 서서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늘 끊이지 않고 드려야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었던 제물도 엄청 많았겠지요. 한편으로 참 아이러니합니다. 죄로부터 노임을 받기 위해서, 죄 용서를 얻기 위해서 비싼 희생제물, 값진 희생제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죄를 없애주거나 죄를 잊게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 내가 죽어야 할 이 죄의 값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나오지요. 이 구약의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데, 그러나 그 역할이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기억하게 한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하고 아쉬움이 있을지 몰라도 이거에 바로 은혜입니다. 제물을 드려도 죄를 없애지 못하는 연약함 앞에 좌절하게 되지만 사실 이것이 은혜예요. 내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씻어내지 못하는, 은혜로 오늘 용서를 받았지만 씻어내지 못하고 없애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항상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이미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의로운 것이 하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은혜가 구약의 제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은혜냐? 이걸 알아야 뭘 기대하게 됩니까? 바로 구원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약의 제사가 가진 역할 두 번째는요, 구원을 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해요. 죄를 다루는 측면에서는 정말 연약하고 불완전한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가 꼭 필요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를 깨닫고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갈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어떤 제사를 허용하신 이런 기간 없이 구약의 어떤 제사 제도를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이 바로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면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 턱이 없습니다.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돼지에게 그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치를 알아야 갈망하게 되듯이 이 허무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구약의 제사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뭐 하게 된 거예요? 구원을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마다 제사를 드리고 은혜로 용서를 받았지만 나에겐 늘
씻을 수 없는 죄가 있구나. 나에게는 정말 구원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갈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던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는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법은 모르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은 모르지만 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죽으면 안 좋은 데로 갈 것 같다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죄를 해결할 방법은 모르지만 뭐가 있는 것입니까? 구원이 필요하다는 그 갈망하는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너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 해마다 드리고 매일 서서 드리는 이 제사로, 너의 열심으로 드리는 이 제사로, 너의 순종으로 드리는 이 제사도 너의 죄를 해결하지는 못하는데 너를 온전하게 해주실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구약의 제사를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1절에 나오는데요. 장차 올 일에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장차 좋은 것이 올 것인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완전히 구원할 좋은 것이 올 것인데 거기에 대한 그림자가 미리 비춘 것이, 그림자가 바로 구약의 제사다. 여러분, 그림자는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만 존재하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가 그림자처럼 다가와 죄 문제를 그래도 그나마 다루어주는 통로가 되었다면 그보다 훨씬 탁월하고 훨씬 강력하고 온전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이 임할 때를 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이 임하는 것이냐? 단번에 죄를 없애고, 이제 날마다 해마다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죄를 없애고 다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하는 완전한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죄만 씻어내고 죄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의 저주와 영향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상처나고 일그러진 우리의 자아상, 죄 때문에 왜곡된 세계관과 마음의 중심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실 완전한 구원을 갈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가 가진 진실, 역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결국 이 구약의 제사가 가진 역할이 무엇이냐? 탁월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탁월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처절하게 느끼게 하고 우리의 한계 속에서 절망함을 느끼게 함으로 구원을 갈망하게 만드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탁월하신 제사장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탁월하신 예수님입니까? 구약의 제사가 그림자로 존재했던 그 제사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약 제사의 참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던 죄를 해결해 버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느냐? 죄를 그냥 단시 덮어주거나 감추어 주는 게 아니라 없애버리고 죄를 도말해 버리시는 거예요. 씻어 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탁월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드디어 모든 죄의 저주와 값에서 해방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은 언제나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으로 죄를 없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탁월하신 제사장 예수님은 죄를 단번에 없애버리신다. 매년 하는 제사와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에게 베풀으신 속죄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탁월하신 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을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더 이 탁월하신 면이 더 있어요. 뭐냐면 이 예수님 탁월하신 제사장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러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자발적인
순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순종이라고도 하는데요.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0절부터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암송을 해도 좋을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이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억지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맹세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선택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순종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탁월하신 제사장이시죠.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우리를 위해 오셨다.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오신 탁월하신 예수님을 정말 그 가치를 알게 하고 그 값을 알게 하고 찬양하게 만듭니다. 혹시 저도 그렇지만 이미 구원을 받은 지 좀 오래된 터라 감사가 조금 덜하고 감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주실 때마다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회복하는 것이죠. 탁월하신 예수님, 정말 인생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러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하루 되면 좋겠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탁월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고 또 우리 삶에 깊이 임재해 주시길 기도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탁월하신 제사장의 은혜를 힘입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에 구원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깊이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샘물 행복 축제를 통해 이 구원의 값진 은혜를 전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